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지요. 잘 견뎌냅시다. 인사가 좀 그렇죠? 졸린 시간입니다. 잘 견뎌냅시다. 승리할 좀 있습니다. 예, 이 계절이 꽃이 피고 또 초록이 물들어가고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도 저같이 좀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힘든 시기예요.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시기입니다. 주의를 딱 되면서 콧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다 하다가 먹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아주 좋아요. 콧물이 딱 멈춰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졸려요. 너무 졸린 거예요. 예.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한 걸 다시 보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거의 원고를 안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11시 예배를 다 끝내고 이게 말씀을 딱 꺼냈어요. 근데 벽에 머리를 딱 기대는 순간 제가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그 순간이. 예.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은 제가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이 정말 호탕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서로 이렇게 관계를 쉽게 맺어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의 생활이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게 모르게 배워가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 한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공군을 갔습니다. 공군을 간 이유는 원주에 8비행단이 있어요. 그래서 공군이 희한하게 가서 시험을 잘 보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주 오려고 가까운데 또 제 사촌 형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이래저래 좋겠다 해서 공군을 가서 시험을 봤는데 잘 봤습니다. 정말 잘 봤어요. 그래서 총무병은 정말 33명만 뽑아요. 1000몇 명 중에 그 기수에. 그래서 제가 1지원은 원주 헌병대를 썼어요. 이지망도 원주 헌병대를 썼어요. 3지망 마지막입니다. 뭘 썼을까요? 원주 헌병대를 썼어요. 근데 제가 총무병이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무병이 됐으면 시험 잘 봤다는 거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원주 헌병대 가야죠. 그런데 제가 청주 공군사관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다들 전투기 문 줄 아세요. 조종사 된 줄 아십니다. 근데 거기 가면 사병들은 그냥 맨 밑바닥에서 생도들, 그 조종사 되시는 분들 열심히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저는 관계를 맺어가기를 좀 긴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연관급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사관학교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병들이 뭐 사람이겠습니까? 제 사무실 바로 옆방에 원스타 분이 계셨어요. 저희는 3스타가 공군사관학교는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러니 이 말단 계급인 제가 그 안에서 관계를 쌓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쉬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잘 어울리면 돼요. 잘 어울리면 관계를 쉽게 쌓을 수 있어요.
또 훈련소를 끝내고 가서 자대 배치받은 첫날에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신병이 왔다고 그래서 술을 준 거예요.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날 점호를 제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관계 유지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저에게 벌어지는 줄 아세요? 병장쯤 되니까 저보고 부모님을 모셔오래요. 하루. 왜요? 모범사병이 됐다라는 겁니다. 모범사병이 됐으니 부모님 모시다가 공군사관 그 투어를 시켜드리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 정선에 계셨었는데 정선에서 청주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투어 시켜드렸습니다. 사관학교를.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얻으려면 간이고 쓸개고 다 집에 내려다 놓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이 어쩌면 살기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참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고난 가운데 서로 위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고난인데 저 사람은 뭘 그걸 고난이라고 저러고 있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의인과 그 의인이 악인과의 사귐에서 겪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9편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을 주시는 상황이 어딨냐 하면 5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고난 중에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뭘 버리지 않았대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보지요. 53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같이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주님의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믿지 않는 악인들도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사람들도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시대에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성전에서 부르짖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을 지켜 고난을 당하면서도 저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고난당하는 자는 주의 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자기를 살렸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4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돌하지 않나요?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 딸이 있습니다. 내일이 저희 아버님 생신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르쳤어요. 할아버지 생일이니까 야, 이제 월요일 생신이다. 너네 케이크 들고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좀 잘해드려라 얘기를 했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날에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 사준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야기해요. 케이크 사자라는 거죠. 어떤 케이크 살래? 당당합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케이크 사야 되지 않을까? 어떤 케이크를 고를까요? 뽀로로 케이크를 지금 고르겠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봐요. 어린이집에 장난감 가게가 문을 여니에요. 열지 않겠니?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아이들 장난감이 지나가잖아요. 막 광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요구할까요? 제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을 잊어버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주 잊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시면 살리시는 게 맞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그 구원해내시는 게 맞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틈타 들어올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내려놓게 해요. 저야 잊어버리면 좋겠죠. 장난감 안 사줘도 되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당돌하게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돌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자신 있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영광을 상속받았다면 고난까지도 상속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는 찬양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죠. 그죠? 어떤 길을 간다고요?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가고 싶은 막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길을 막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래요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길을 기쁘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상당히 크죠. 나의 길을 가느냐 순례의 길을 가느냐. 그런데 그 기쁨이 참 크답니다. 고난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래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4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곧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가지는 소망이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 아이를 바라보며 나름대로 꿈을 꿔봐요. 얘네들이 크면 뭘 하게 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 결혼할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게 될까? 첫째는 딸이니까 여자만 안 데려오면 되겠다. 둘째, 셋째는 남자니까 남자만 안 데려오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랍니다. 소망은 언제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자, 그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잠시 물러나 계신지요? 오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는 것 같은 삶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삶이 그럴까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삶. 나를 살리신 삶과 이 비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살려내신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견딜 수 있느냐? 조롱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뭘 바라보면서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71편으로 넘어가 보죠. 시편 71편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살리시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교회가 지금 뭘 당하겠어요? 고난을 당하겠죠. 그럼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편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그런 교회로 차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모이지 말아보죠. 교회 문을 한번 닫아보는 겁니다. 전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좋아하겠죠. 야, 교회가 협조 잘하는구나. 역시 교회가 융통성이 있네.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해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야 돼요? 주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분노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나는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지켜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 땅이면 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잊지 말아라. 혹여 너네들이 너무나 잘해서 그 모든 것을 얻은 줄로 생각하며 살까봐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이웃나라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하여 녹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셨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손대대 물려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 어떤 나라보다, 어떤 이방신보다 너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신 그분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른 모든 게 헛된 것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살아계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더욱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저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의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의심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한 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없지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전능을 빼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를 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언제는 함께 하시고 언제는 함께 하지 않고, 누군가는 이만큼 복을 주시고 누군가는 복 안 주시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쯤 돼서 다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견뎌냅시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재밌게 잘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고난인 것보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이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이 찬양 저도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과 앞으로 행하게 하실 모든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 홍천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하여 이 홍천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고난 중이든 고난 중이 아니든 동일하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중앙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복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 기쁘게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